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장 1절입니다. 역대상 1장 1절. 1장 1절에서 27절 말씀 주신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렛,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왕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자손은 아스그나스와 디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자손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기띵과 도다님이더라. 함의 자손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자손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요. 구스가 또 니브롯을 낳았으니 세상에서 첫 영글이며, 미스라임은 루딘과 아나민과 루하빔과 납도함과 바두르신과 기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으니 블레셋 종족은 기슬루힘에게서 나왔으며, 가나안은 맏아들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종족과 아모리 종족과 기르가스 종족과 히위 종족과 알가 종족과 신 종족과 아르왓 종족과 스말 종족과 하맛 종족을 낳았더라. 셈의 자손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룩과 아람과 우스와 훌과 게델과 메섹이라.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의 땅이 나뉘었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이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드랑과 우살과 디글라와 에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욕단의 자손은 이상과 같으니라. 셈, 아르바삿, 셀라, 에벨, 벨렉, 루, 스룩, 나홀, 테라. 아브람 곧 아브람은 조상들이요. 아멘. 지난 시간에는 역대기의 개괄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1장에서 아담에서 아브람까지의 족보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역대기는 사무엘하, 열왕기, 상하의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인데, 관점의 측면에서 사무엘과 열왕기의 관점은 선지자적 관점이고 역대기의 관점은 제사장적 관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지자적 관점은 이제 죄를 지적하고 죄를 깨닫게 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관점이라면, 제사장적 관점이라는 것은 이제 그 죄를 용서하고 그 죄에서 회복시키는 그 역할. 그래서 제사장이 이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가 되어서 저들의 죄를 이제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와 은혜를 구하여 다시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이제 권면하는 내용이다. 그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역대기의 기록 연대는 이제 바벨론 포로 70년 포로를 마치고 돌아와서 기록된 것으로 보고, 저자는 학사 에스라가 유력한 저자로 거론이 됩니다.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황무하고 황폐한 이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는가 라는 자신들의 정체성과 자신들의 사명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다. 그래서 그 정체성과 사명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족보로부터 시작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1절에서 27절까지는 아담에서 아브라함까지, 그리고 28절에서 34절까지는 아브라함에서 야곱까지.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우리는 이 사람들을 족장들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족장들. 그리고 이제 35절에서 54절까지는 에서의 후손들, 그러니까 그 야곱의 그 상둥이 형인 그 에서의 후예, 그러니까 에돔의 왕들에 대해서, 에서의 후예와 에돔 왕들에 대하여 이제 54절까지 이 기록을 하고 있다. 그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포로 귀환한 자들에게 저들은 70년 동안 이제 그 예루살렘과 단절된 이제 바벨론,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한 이후에는 페르시아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이 마치자 저들이 포로에서 귀환했는데, 이제 귀환한 저들에게 있어서 저들은 그야말로 다른 세대가 되어 있었죠. 다른 세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사사기 2장 10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들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다른 세대가 되어 있었는데, 이들에게 너희들은 누군가, 그리고 너희들의 사명은 무엇인가 하는 정체성과 사명을 확립하는 일이 가장 시급한 일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도 이제 그 고린도 교회가 이제 혼란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 혼란에 빠져 있는 그 고린도 교회에게 이제 너희들의 정체성, 성도의 정체성이 무언가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6장 19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가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면서 이제 이 고린도 교회의 정체성, 그리고 사명을 일깨워 주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성경은 신약과 구약, 구약 39권, 신약 27권, 도합 66권이면서 동시에 한 권의 책입니다. 성경은 신약과 구약, 그리고 66권이면서 한 권이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성경은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전체적으로 통일성이 있고, 그리고 일관성이 있습니다. 일관성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말라기에서는 저렇게 이야기하고, 마태복음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로마서에서는 또 저렇게 이야기하고, 일관성 없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 구약에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다 일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점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희미하게 보였지만 그 희미하게 보이던 것이 이제 창세기에서 여호수아로, 또 여호수아에서 또 열왕기로 이렇게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제 그 뚜렷하게, 점점 더 뚜렷하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내용, 언약의 그 실체가 이제 점점 뚜렷하게 명확하게 드러나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은 통일성과 또 일관성과 점진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오늘 족보가 아담에서 그 족보가 시작이 됩니다. 자, 우리가 누가복음도 보면, 누가복음도 예수님의 족보가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아담에게까지 족보가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은 인류의 뿌리를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인류의 뿌리가 아담이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담에게서 시작하는 것은 구속사의 기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해서 왜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가 되었는가? 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 약속이 되어진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전체적으로 창조,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능력으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지음을 받은 이 아담이 범죄하게 되는 거죠. 창조, 타락. 그런데 타락한 그 인류를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구원하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그래서 창조, 타락, 구속,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바로 이 역대기는 아담에서 포로 귀환까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대기의 족보가 이제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마태복음의 족보가 나오고 누가복음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족보로 이제 연결이 되는데, 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족보의 핵심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모든 그 족보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족보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족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그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데 족보에 그 중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타락한 인류가 구원을 얻게 되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족보를 보면 이제 원줄기와
또 격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먼저 격가지가 이야기되죠. 자, 보십시오.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4절에 노아가 있고 노아의 세 아들이 셈과 함과 야벳인데 그 중에서 이제 중심 인물이 셈이죠. 왜?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이제 셈으로부터 셈의 후손에서 그리스도가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셈이 중심 인물인데, 그런데 족보를 보면 셈은 이제 셈, 함, 야벳 중에서 셈은 제일 마지막에 나오고 원줄기는 제일 마지막에 나오고 격가지인 함과 야벳이 먼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원줄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격가지를 간략히 언급한 이후에 원줄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이제 그 아담, 그리고 아담의 아들이 누굽니까? 아담의 아들이 이 가인과 아벨이죠. 가인과 아벨이죠. 근데 여기서 가인과 아벨은 생략되고 바로 누구로 넘어갑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가인에 의해서 죽임당한 그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습니다. 셋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벨은 빠지고 바로 아담 셋으로 이렇게 나아가죠. 자, 그리고 이제 셋의 후손인 에노스가 나오는데 에노스 때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에녹이 나오고 이제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무드셀라, 그리고 라멕, 그리고 노아의 홍수 심판, 노아, 이렇게 등장이 되고 있는데, 자, 그리고 또 우리가 또 눈여겨보아야 할 인물이 니므롯이라는 처음 영글, 그 세상에서 첫 영글이며, 그러니까 영웅이라 이 말입니다. 영웅.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자기가 왕 노릇하고자 하는 이제 최초의 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초요. 하나님의 자리에 이제 이런 영웅을 사람들이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이런 걸출한 영웅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에 보면, 18절에 보면, 19절에 보면 벨렉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의 땅이 나뉘었으며, 이 땅이 나뉘었다라는 것은 바로 바벨탑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바벨탑 사건. 이 벨렉 때의 이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온 민족이 언어가 달라지게 되고, 그리고 언어가 달라지니까 이제 언어가 같은 민족끼리 이제 흩어지게 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4절에 셈의 족보가 간략하게 나오는데 셈, 아르바삿,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룩, 나홀, 데라, 아브라함. 우리가 아는 이제 아브라함이 여기서 등장하는데 아브라함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아담에서 아브라함까지 이런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아담 언약이라 하죠. 최초의 언약, 아담 언약.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이제 예언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믿은 사람이 이제 아담의 두 아들 중에서 가인과 아벨 중에서 아벨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은 사람이고 가인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아벨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는 그 가인으로부터 죽임을 당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가인은 사단의 후손의 모습을 보여주고 아벨은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의 후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인류는 크게 이렇게 두 줄기로 나눠지는 거죠. 아담에서 가인, 이 가인은 바로 사단의 후예의 모습, 사단에게 속한 자들의 모습, 사단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들의 모습이고, 아벨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왕으로 섬기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는 항상 바로 사단의 후손들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후손이 핍박받는 그 역사인 거죠. 그래서 그 사단의 후손인 가인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후손인 이제 아벨이 죽임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이제 자기를 멸할 자가 이 아벨의 후손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가 오실 그 통로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인으로 하여금 아벨을 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습니다. 셋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오실 그 계보가 끊어지는 것을 결코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가 오실 그 계보, 그 통로를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다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보가 아브라함에게까지 이르는 것은 구원의 계보가 계속해서 이어져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방해가 아무리 심해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결코 끊을 수 없다.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죠?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 말씀과 같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계보는 사단의 그 어떤 방해 공작에 의해서도 끊어지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 자녀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교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고 그 일에 순종하라. 그것이 너희들의 사명이다. 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또 우리에게 그 교훈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리고 힘과 돈과 권력, 화려하고 웅장한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것들에 의해서
가려져 있고 미미해 보이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그 그리스도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그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그 웅장하고 화려하고 거대한 이제 그 역사의 현장에서 저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니다. 그들도 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자들이다. 저들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자들일 뿐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는 저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고 그리고 자신의 사명을 깨닫는 너희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면면히 이어질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 이제 족보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아담에서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 내려온 줄기, 그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된 그 이름만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 이름 속에 다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제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저들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킨 그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름 속에서 발견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완벽한 의인이 아니에요. 저들이 다 부족합니다. 아담도 부족하고 아브라함도 다 부족하고 노아도 부족한 사람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실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시고 은혜로 저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지 말고 이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 그래서 우리를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죠? 아담에게서부터 그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일어나라 라는 그런 이제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히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다. 그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고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아담에게서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사단에 의하여 방해받고 끊어질 것 같은 그 위기의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에 대하여 신실하시게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열심에 의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크신 사랑과 이 크신 은혜를 입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그 사명감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